신명기서 31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1장 1절로 29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31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가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 그가 네 하나님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세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행하고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와 나가서 행하게 세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우연히 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너희 지파와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후피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아름다운 해넘이를 할 수 있는 곳, 즉 해가 넘어가는 곳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백수해안도로도 굉장히 낙조가 이쁜 곳으로 소문났는데 이런 보시면 사람들이 가득 미어터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오늘 지금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쯤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한 전국의 유명한 자리에 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부사에 그랬었는데요. 청년부사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꼭 해맞이를 가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해맞이를 가게 되면 자기들은 차에서 잡니다. 운전은 제가 하죠. 운전을 해가지고 제가 도착해서 자기들은 먼저 좋은 곳에 가서 보고 나는 주차 때문에 씨름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다 보고 내려옵니다. 그럼 저는 또 운전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해맞이를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실 해맞이가 성경적인가 하고 이야기하면 과연 성경적일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상으로 숭배하는 건 아닌가, 해가 무슨 중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고 해가 뜨는 것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난 후에 시간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1년이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똑같은 하루입니다. 24시간 중에 하루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2022년도가 되고 이제 몇 분 뒤면 내일은 무엇이냐면 2023년도가 됩니다. 벌써 이 23년도, 22년도 날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렇게 갈라지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나눴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태양과 달의 공전과 자전 이런 것을 따지면서 1년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한 그 달력으로 또 1년을 나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나눈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념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를 맞이하고 해를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해 너미로 해를 보내면서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해를 보낸다, 해를 맞이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념한다라고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했었는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해넘이, 해를 보내는 시간이고 해를 맞이하면서는 다시 한번 2023년도에는 새 희망을 가져야겠다. 내가 어떤 새로운 뜻을 잘 이루어야겠다. 다짐과 결심, 각오를 하는 시간이 언제이냐 이렇게 새 해를 맞이하는 시간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해를 보내면서 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들도 2022년도와 23년 사이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송구영신 예배를 왜 드리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것처럼 내 2023년도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일평생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나눴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한 2022년과 23년도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이유, 송구입니다. 옛날 것을 송하고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해를 보내고 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22년도를 23년도를 보내고 받아들이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송구 영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네, 한 해를 보면서 마지막을 저희는 생각하고 다음 해를 보면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마지막과 시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럴 때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 과정, 운동 경기로 따진다면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쉬는 시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잘못된 좌표를 향하고 있었다면 좌표를 수정해서 올바른 좌표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실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에도 2절부터 3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이미 이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여기까지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마지막과 시작을 보는 그런 시점이 어디냐면 모세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31장의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마지막과 끝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시작을 보면서 모세는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과 시작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모세가 그동안 이끌었던 그 민족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마지막과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 착각하고 삽니다. 어떤 부분을 착각하고 사냐면 시대에 걸출한 인물 하나가 한 민족을 이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시대에 걸출한 인물, 아주 뛰어난 인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세같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무엇을 봐야 되냐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억압받고 있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했고 바다를 갈랐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지금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한 시대에 걸출했던 모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모세가 부재해도 모세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능력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했으면 그에게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나누어서 이를 나눌 것을 이야기할 만큼 모세는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울 법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난 시간 자기의 목숨을 산화했습니다. 우리는 산화했다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화, 즉 나의 몸을 완전히 쪼개 부셔서 불태우는 것을 산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그 다음 세대에게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는 것, 그게 산화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산화한 자기를 쪼개고 태우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인 모세 이후의 세대인 그리고 모세가 남긴 세대인 이 세대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다음 세대로서 모세처럼 산화, 스스로를 쪼개고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세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 대신 이제 여호수아가 산화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모세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산화하는 세대가 되면 됩니다. 모세 대신 모세를 바라봤던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지도자는 모세였다라고 40년 동안 바라보면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 다음 세대가 산화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모세가 남겼던 이 마지막 말씀에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 이 말에는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음 세대 우리의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키우는 것 물론 그것만 생각하는 것도 옳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음 세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가치가 물론 사람이 가치가 있지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사람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세대를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대창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중고등부가 시작됩니다. 정말 감사하죠. 저희는 이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임명하고 많은 물질을 동원해서 이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이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걸까요? 이 아이들만 다음 세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젊은 세대, 우리보다 더 젊은 세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다음 세대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세대가 다음 세대인 겁니다. 사실 저의 다음 세대는 제가 이제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50인데 이제 저의 다음 세대는 저희 아들 세대 20살 세대인 그 세대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다음 세대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혹은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약간 나이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면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열심히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단일박질했던 이것을 지키면서 그가
그 바톤을 지어지게 된다면 그가 누구냐면 그가 바로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사실 다음 세대라는 말 안에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우리보다 젊은 세대, 어린 세대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세우는 것은 당연히 세워야 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의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때는 그것을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세대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승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데도 승계하는 사람이 승계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짓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승계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인 다음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한 승계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인간 문화재라는 게 있습니다. 웃기죠? 인간이 문화재가 될 수 있을까요? 문화재라는 것은 고정적인 어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동산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문화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에게 인간 문화재라는 말을 붙여줬습니다. 인간 문화재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전통 문화에 대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지켜서 그 사람이 다음 세대로 무엇인가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문화재로 삼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8개 종목에 있어서 전통 문화에 대한 인간 문화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108개 종목만큼은 우리가 다음 세대로 반드시 흘려주고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 문화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화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정부는 인간 문화재인 그 사람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문화재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의 후학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그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믿음에 대해서 어떤 계승자를 남기고 있을까요? 어떤 다음 세대를 남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평상시에 예배 한 번 받지 않았던 권사님이 이제 눈길에 그리고 밤에 눈이 어두워서 못 온다는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간 저도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눈이 어두워서 못 가겠노라고 아파서 못 가겠노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다면 내가 나오지 못하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웠는가? 내가 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이 시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웠는가? 믿음의 계승자를 나는 두었는가? 인간 문화재가 문화재 보호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후학을 키우지 않으면 그들은 인간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동안 누리고 살았는데 과연 이 누린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웠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과 23년을 보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를 살펴보면서 시작과 끝쯤에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계승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3년도에는 믿음의 계승자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문화재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믿음의 인간 문화재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가 날 차려놓고 네가 계승자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진 모든 기술을 다 가르쳐 줘야지만 인간 문화재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계승자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수해주고
아낌없이 그들에게 투자하고 아낌없이 나눠낼 줄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계승자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작과 끝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첫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율법을 낭독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낭독해 주라. 나 율법을 낭독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낭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에 들리는 소리로 남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낭독입니다. 최소한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낭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운율에 맞춰서 읽는 게 낭독이고 내 귀에 들려서 읽는 게 낭독입니다. 율법을 낭독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사실 율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만 두지 말고 율법을 낭독하는 그 목적을 이해하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때 우리에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우리에게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만을 따진다면 그것은 율법에서 법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법인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법인 겁니다. 여러분, 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것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는 전혀 정말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옳고 그름만을 가리는 그런 것을 쓰이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낭독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낭독해 주라.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냐면 너희들이 13절에 나온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율법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곳에만 쓰는 게 아니라 무엇에 쓰기를 원했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함이 있는 모습 가운데 쓰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무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렸지만 항상 악한 자들이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질책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시시비비만을 가리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떠나버리는 오히려 율법이 그들에게 족쇄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버리는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낭독해 주라라는 말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낭독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낭독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의 말씀에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낭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7년의 끝 곧 면제전이라는 것은 희년입니다. 노예가 해방이 되고 빛이 탕감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기쁜 시기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더욱더 낭독해서 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배우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율법을 낭독하는 일 가운데 서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멀리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까이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에 있을까요? 율법이 시시비비 만에 간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뭘만 하면 되냐면 시시비비만 가리고 가면 됩니다. 즉 문 밖에 나가면서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배우는 일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율법을 듣고 난 후에 율법은 이런 뜻이구나, 이 율법은 이런 뜻이구나 이것만 알고 난 다음에
문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지식만을 배워간다면 여러분은 문 밖에 나가서 지식으로만 끝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당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시시비비로 가려서 예배당 안에서만 율법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낱낱이 정말 모든 것이 적신이 되어서 까발려진 가운데 이것을 들고 나가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시시비비를 배우는 그 지식으로만 그게 남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았으니 나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였는데 오늘날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특별히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만 듣는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말고도 TV만 틀어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유명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교회 안에만 갇혀있으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갇혀있으면 그것은 율법을 낭독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을 낭독하라는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즉 삶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의로움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과 23년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저 배움의 하나의 이 한 자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소위 말하는 지혜라고 여겼던 지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23년도에는 우리는 지식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도와 23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시작과 끝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노래의 증거를 남기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남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낭독시키고 난 후에 노래도 남겨라. 좀 특별하죠. 하나님이 노래를 남기라고 했던 장면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래라는 것은요, 노래 안에 진정한 감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노래라는 것 자체는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TV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제가 TV를 틀었는데 마침 그 TV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불타는 트롯맨 이런 게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정말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그냥 이게 찬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래인데, 세상의 노래인데 너무나 잘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감정의 선을 잘 살렸다, 정말 그 감정을 잘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감정이 들어있고 그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의 말씀은 사실 계속해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라고 시작했던 여기서부터의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노래로 부르라고 했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할 배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노래를 불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다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칭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당신의 감정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그것이 저주일까요?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말이 저주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도 이 노래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얼마나 사랑이 애달픈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고 가니까 너는 심리도 못 갈 거야. 심리도 못 갈 거니까 가지 마.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이 그 노래의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갈 건데 그것은 마치 나를 버리고 가신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명난다라는 것과 똑같이 나를 배반하고 가면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 이런 일을 당할 테니까 절대 가지 마. 이 노래 안에서 나의 감정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 감정을 따라서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좀 받아들여서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경고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주의판에 대해서 결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인도에서 폭포에서 사진을 찍다가 4명이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셀카 사진을 찍다가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은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고판을 보지 않습니다. 경고판을 보지 않아서 그 위험한 자리에 가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진을 찍다가 안타깝게도 낙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감정은 너희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 아플 것이고 힘들 것인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경고판의 경고처럼 그것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주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노래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2022년도와 23년도 시작과 끝을 바라보는 시점에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노래, 이러한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평생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평생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주었냐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주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삽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가 했던 그 혼내는 꾸중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했던 그 경고가,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못하게 했던 아버지께서 엄하고 해초리를 들면서까지 금했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의 증거를 남기면서 하나의 감정을 담아서 경계와 그리고 훈계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래의 증거를 남겨라라고 했던 하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3년도는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감동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 우리에게 감동이 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2023년도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2022년과 2023년을 기억하면서 오늘 3가지 것을 배웠습니다. 3가지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자를 세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율법을 낭독해주는,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하게 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야 되는 노래의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계승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이 마지막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2023년의 마지막과 24년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최소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시간을 살았고, 믿음의 계승자를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만나와 며칠하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시간, 그리고 믿음의 기승자를 남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리는